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1261쪽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139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어김없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장생불사,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꿈 같은 소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이 특히 더 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라든지 불로초를 얻어 먹어서라도 조금 오래 살아보자 생각을 했더랬고요. 또 과학자들이 앞을 다투어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이태리에 가면 세고비아라는 악기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악기 회사를 만들어서 키운 사람이 사장이고 그분이 세고비아인데, 지금부터 한 10년 넘어 됐을까요? 그분이 94살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게 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 최대적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일은 천군 만마를 이끌고 대륙을 정복하는 것보다 실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려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전부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심으로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슨 뜻입니까? 이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릴까 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쳐주시면서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셨으면서 당신은 왜 저렇게 그냥 죽으셔야 했을까? 십자가 거기서 뛰쳐내려와서 호령을 하면서 그 로마 군병을 물리치는 그 멋진 스펙타클한 장면을 연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좌우간 이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녘에 달려왔는데 6절과 7절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미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변에서 가까이 따르고 있던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일도 소홀했습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신다, 붙잡히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는 이거 엄청난 일인데 이런 말씀 정도는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회고하면서 깊이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때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때 갈릴리에서 점심 잡순 후에 직접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때 가서야 하나하나 깨닫게 됐어요. 귀담아 들을 것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귀담아 들을 것을 잘 안 들어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경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고했는데 경고를 듣지 않다가 꽝 하고 사고 나서 다치고 목숨을 잃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를 안 듣고 그저 마음대로 하다가 또 사고 나고 충고를 들어서 잘 소화하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또는 안내하는 대로 잘 따르면 그런 일에 익숙하고 그런 직책을 맡아서 안내하는 사람들 잘 따르면 되는데 따르질 않고 그래요. 자, 이렇게 따르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나아가서 그렇게 해준 분을 존중히 여기는 첫걸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어서 특별히 충고해주고 주의를 주고 안내해주는 그래서 그대로 따르면 제게 유익하고 그렇게 해준 그분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분의 말씀을 주의를 충고를 무시해버린다면 잊어버린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까? 존중히 여기는 겁니까? 또 나를 직접 사랑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직책을 따라서 안내를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프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하다가 낭패를 보고 그래요. 꼭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러고는 나중에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존중히 여긴다, 사랑한다, 그리고 존경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존경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으며 존중히 여기면서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왜 이분들은 이렇게 혼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이란 인류 역사 이래로 보도 듣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었고 예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생각의 정리가 됐겠습니까?
차근차근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의견을 모아보고 그러면서 무슨 다음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 부활을 생생하게 증언한 말씀을 보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초기에 못 믿었던 것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믿지 못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은 건설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입증하였고 이제는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거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모순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야 당연히 부활할 일이지만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부활하나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틀린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믿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지 무슨 시험 봐서 가는 게 아니고 자격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자,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분들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목격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했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고 같이 음식을 먹었고 함께 했던 그 여러 날의 생활을 함께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육안으로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뭐 귀신이 지나가듯이 본 것도 아니고 한번 어쩌다가 꿈속에서 본 것도 아니고 확실히 자기 눈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 귀로 자기 육체로 체험했던 이분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그런데도 더러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이렇게 확실히 증거하는데도 못 믿겠다는 사람이 더러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고대 해왔고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뭡니까?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로마 군대를 물리쳐버리고 그 흥성하던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해서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사는 것 그걸 생각했더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정부가 문제가 아니고 로마 군대가 문제가 아니고 죄와 죽음을 이긴 이분 로마 정부보다 이기기 어려운 죄와 죽음을 이긴 이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골고다 산상에서 죽은 것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지요. 그분의 육성을 직접 들은 분들도 있지요.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다 듣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너희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 상태에 둘 수가 없어서 일으켰다는 것,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었고 따라서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또 부활 신앙을 그 부분을 빼놓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 신앙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 대해서 이곳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기사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힐 때 자기도 붙잡히면 어떡하나 하고 도망가기 바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자기들도 붙잡힐까봐 아마 변장을 하거나 눈만 요만큼 내놓고 먼 데서 덜덜덜덜 떨면서 목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기대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뛰쳐내려와서 큰 역사를 이루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힘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고 하면 시신이나마 데려다가 모셔서 장례라도 좀 치러줘야 될 텐데 그것도 생각 못하고 혼비백산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러다가 자기들도 붙잡혀가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잡아다가 흠씬 두들겨 패고는요, 다시는 예수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놓아줬어요. 이때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비겁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던 존재인데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니 이것만 가지고도 영광으로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당당했고, 그리고 다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또 잡혀가면 또 그 능력을 받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비겁하던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모습을 봤거든요. 나도 못 박아라. 나도 다시 산다. 산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고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덜덜 떤다든지 변절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위협이 효력이 있을 터인데 위협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왜? 죽여라. 난 다시 살 거니까. 그러는 사람을 무슨 수로 막는 재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체험했고 대화했고 식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일은 마치 보증수표가 현찰로 구체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증수표는 현찰과 같이 통용되지만 정확히 말해서 현찰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불편한 일도 없지 않습니다. 잔돈을 주고받는다든지 뭐 계산하기 그래요. 그럴 때는 현찰화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마음에 이루고 천국을 수시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실현하기 위한 관문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민족의 장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례식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면 끝이니까 다시 만날 기약도 없고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만날 기약하에 헤어지는 거예요. 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마칠 때 보면 혹 혼수 상태로 있다 그냥 떨컥 가는 분도 계시지만 믿음 있는 분들이 되게 그래요. 자녀들 손 붙잡고 너희들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아, 그러면서 또 얼마나 멋있어요. 기약하에 헤어지는 거예요. 기약하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보증수표가 이제는 현찰화하는 과정이 죽음이고 관문이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죽음의 의미가 다르죠. 대개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갈 곳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나 안 믿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갈 때를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안 가려고 버티다가 그러고는 세상 떠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만날 기약하에 헤어지고 하늘나라에 가고 그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아, 이거 멋있어요. 자, 첫 열매만 보면 나머지 열매는 어떻습니까?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100번째 열리는 거나 300번째 열리는 거나 2만 번째 열리는 거나 다 똑같아요. 맛이나 크기나 색깔이나 당도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가령 사과나무다 그러면 사과 와서 첫 열매 딱 보고는 여기 지금 몇 수가 있고 몇 년생이고 그러면 대충 얼마나 열릴 거 딱 계산하고는 얼마에 미리 사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확철이 되면 수확해서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열매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부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혹 좀 양심적이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은 부활했지만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부활하나?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믿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까지 보장받고 삽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뭐 음식도 잡수셨는데 대소변도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것만 그저 이해하면 그 이상 필요 없어요.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부활하신 모습 그때의 삶 그 부활하시고는 어떻게 살까 그때는 뭐 양념을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가령 깨구리를 보고 사람 사는 세상에는 대학입시라는 것이 있단다.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도 개구리는 못 알아듣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단 우리 예수님은 잡숫기도 하셨고 대화도 하셨고 또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들어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던 부활체의 새로운 차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살으셨고 그러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이걸 보장받고 사는 거예요. 이런 보장을 가지고 사는데 뭐 32만 원 때문에 밤을 새우겠습니까? 죽어도 사는데 하늘나라 갈 뿐 아니라 부활이 보장되고 하늘나라 가서 만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땐 같이 와서 이제 무덤이 열리고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된 이 보장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작은 일에 연연하고 번민하고 밤새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공연한 걱정으로 밤을 새우고 번민하고 수화를 못 시키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랬더랬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악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우리가 부활까지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당당한 마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